3학년 미술 시간입니다.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하얀색 도화지에 너희들이 좋아하는 것을 그려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여러 가지죠. 기차도 좋아하고 자동차도 좋아하고 강아지도 좋아하고 로봇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열심히 그렸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 한 명이 도화지에 새까맣게 칠을 칠한다는 거예요. 저 녀석이 왜 저렇게 새까맣게 칠하지? 자기 좋은 거를 그리라 그랬더니 혹시 나한테 반항하는 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생님이 그 학생 옆에 가서 물어봤대요. 너는 왜 좋아하는 거 그림 그리랬더니 새까맣게 도화지를 색칠하니? 선생님,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김이에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도 예배를 제일 좋아하셔서 이 시간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 때에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네. 덥지 않으시죠? 괜찮으시죠? 네.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를 하시죠. 성경에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초대하시고 초청하셔서 그 말씀에 응답하여 우리가 지금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초청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하시는 거죠. 기도하기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아 실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세상에서 어려움 당할 때에 그 누구도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까 하나님의 계신 곳 성전에 와서 우리의 마음을 토하라, 기도하라,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아라. 그러면 우리가 내어놓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제가 신방 가면 보통 신방 예배를 1시간 정도 드리게 되는데, 제가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것은 10분에서 15분이면 끝나요. 그럼 나머지 45분은 다 뭐 하는 거냐? 신방 받으시는 권사님, 집사님이 계속 저한테 말씀하시죠. 저는 가만히 듣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중국교회 오셨는지, 그동안 신앙생활 어떻게 하셨는지, 요즘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제가 쭉 듣습니다. 근데 그걸로 안 끝나요. 또 식사하러 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럼 세상 말로 귀에서 뭐가 난다 그러죠? 피가 난다. 근데 제가 지금 그렇게 들어야 될 때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면 제가 아주 잘하는 거 또 하나 있어요. 추임새. 할렐루야. 어우, 예, 그러셨구나. 아유. 그러면 또 신나가지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오셨는지를 제가 듣게 되고 그분의 삶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알게 되니까 그분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기도 제목이 구체적으로 되어지죠. 그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서로 이야기하고 신방하는 가운데 마음이 후련해져서 3시간 신방하고 나올 때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나는 10분 얘기했는데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은혜 받았다고 말씀하시면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예수님께서 초대하시고 성전에 오셔서 그의 마음을 털어놓아라. 너희들의 마음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초청에 응답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성도들에게 요청하시는 두 번째 초청은 와서 부르짖으라, 와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부르짖으라 초청하셨으니 그 초대에 응답해서 주의 성전에 나와 함께 기도하고 응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찬송가도 있잖아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더 받으라. 같이 해볼까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할렐루야. 성전에 와서 마음을 쏟아 놓으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10절까지 말씀 보니까 세 번째 초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오늘 5절 말씀 본문 말씀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고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세 가지 초대가 있죠. 첫 번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교회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초대를 받아서 교회 한번 가봅시다. 부모님의 손을 붙잡고 친구의 손을 붙잡고 때로는 주의 종의 손을 붙잡고 교회 오셔가지고 다 구원받으셨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두 번째 초대를 하십니다. 주의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라. 너의 마음을 토해 놓아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시죠. 우리가 기도에 응답이 없었으면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못해요. 기도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기도드렸는데 아무 응답이 없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 못합니다.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기도의 응답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누군가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되면 무슨 기도 제목이 있어요? 대학교에 들어가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기도했을까요?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 이런 대학에 들어가고 싶어요.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그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대학교에 딱 들어갔어요. 그대로 끝나나요? 아니요. 대학에 들어갔으면 졸업하고 어디 가야 돼요? 직장에 취업해야 되죠. 하나님, 나 직장에 취업하고 싶어요. 또 열심히 기도했대요. 취업이 됐을까요? 취업이 됐어요. 취업이 되면 이제 기도가 끝나나요? 아니요.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장 잡았으니까 결혼해야죠. 남자친구, 여자친구 좋은 배필 주세요. 기도했을까요? 기도했대요. 그래가지고 좋은 배필 허락해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었다며. 그럼 이제 뭐가 나와요? 아기가 나오죠. 결혼했으니까 아기가 나오죠. 그럼 아기는 내 마음대로 키울 수 있어요? 아니요. 키우다 보면 내 뱃속에서 나왔는데 내 마음 같지 않은 아이들을 보잖아요. 하나님은 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그 아이들을 이름 불러가면서 눈물 흘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자랐어요. 똑같이 이제 대학교 가고 군대 가고 기집결혼 경력결혼해서 또 뭐가 나와요? 소자 손녀가 나와요. 걔네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모른 척하면 좋겠는데 모른 척이 되나? 또 가서 그 아이들 위해서 또 키워줘야죠. 길러줘야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제 좀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팔다리가 쑤시는 거예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아이고, 나 이제 주의 일 못하겠네. 그리고 천국 가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9988-234 다 아세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아프고 죽을 사자 하나 천국 가겠다고. 9988-234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거 기도로 준비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9988-234 천국에 갔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만나면 기뻐하죠. 왜요? 매일 기도했으니까. 기도 제목 가지고 매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해 주었는데 너는 내 마음의 소원을 왜 들어주지 않니? 하나님 소원이 뭔데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소원 그 한 가지를 들어드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케 하는 성도가 있다. 다른 교회 이야기, 우리 중국교회 이야기 말고 다른 교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 성도님들을 코치, 감독 역할로서 훈련장에 훈련을 잘 시켜드리고 그리스도의 군사와 같은 성도님들로 변화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소원을 들어드리는 일들을 맡겨드리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힘을 드리는 것이 저의 목회의 사명인 것을 제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많은 교회들을 거쳐왔지 않겠습니까? 많은 교회들을 섬겼지 않겠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용서하고 들으세요. 집단 이기주의의 결정체예요. 다 자기만을 위해.
우리의 기도 제목의 대부분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도 들어주지 못하는 교인들은 그냥 이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부르셨어요. 우리를 초대해 주셨어요. 초대에 응해서 구원받았어요. 자녀가 됐어요. 그다음에 함께 기도해요. 기도 제목이 필요합니다. 기도 응답 받아야 돼요. 그래 은혜를 알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됩시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세요. 거룩한 제사장이 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거룩한 제사장이 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오늘 그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성전으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전으로 세워져야 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에 의지해서 초청받아서 다 교회에 왔으면 그때부터 각자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되어서 조금씩 지어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려면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교회가 되어가지고 조금씩 지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30몇 살에 교회를 지어보니까, 건축을 해보니까 맨 처음에 뭘 하냐면 땅을 파요. 땅을 깊게 파요. 그리고 기둥이 되는 콘크리트를 한참 부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 봤더니 방석을 안 친다 그런 얘기 있어요. 전문 용어로 방석을 안 친대요. 건물의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옹벽을 세우고 층을 만들고 골조를 세워요. 뼈대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안에 인테리어 이렇게 하고 겉에 쌓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맨 처음 뭐부터 하냐면 방석부터 만드는 거죠. 땅을 파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우리의 삶을 성전으로 지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성전을 지을 때 빨리 짓는 사람도 있고 늦게 짓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빨리 짓는 사람이냐, 1년 52주인데 1년에 딱 2번만 교회 오신 분이 있어요. 어느 때? 부활절하고 성탄절하고. 그분하고 1년에 52주 주일날 52주 다 나오시는 분하고 비교해보면 누가 빨리 교회가 지어질까요? 52주 주일 나오시는 분이 빨리 지어지겠죠. 그럼 52주 나오는 분하고 수요예배도 나오시고, 아멘 하시는 거예요. 수요예배도 나오시고 금요예배도 나오시고 새벽기도 나오시고, 아멘 하셨어요. 주님 다 들으셨습니다. 52주 주일만 나오시는 분하고 예배마다 다 참석하셔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는 분하고 누가 더 성전이 빨리 지어져 갈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빨리 지어져 가겠죠. 그래서 집사님에서 권사님으로, 권사님에서 장로님으로 오늘도 이 사역 감당하고 내일도 저 사역 감당하고, 그렇게 감당하면서 주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거룩한 제사장이냐?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해서 우리의 각자의 성전을 지어가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의 전체가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새벽기도 오시는 분이, 수요예배 오시는 분이, 금요일날 오시는 분이, 또 주일예배 빠지지 않고 오시는 분들이 하나님 섬기는 일에 최선 다하는 거잖아요. 주일날도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찬양대로 봉사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주방에서 사역하고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스스로 성전되어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사명자요 동력자가 되어져 간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들께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초대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초청에만 응하지 말고 세 번째 초청인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왜요? 출애굽기 28장 1절 말씀 보니까 우리를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할렐루야.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준 권사도 불러주시고 이만희 집사님도 불러주시고 윤선영 권사님도 불러주시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시려고.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와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우리 중국교회 성도님들이 잘 훈련받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옛날에 성도들이 찬송했어요.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왜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를 열심히 섬겨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려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도 산돌같이. 너희도 산돌같이?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거죠.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될 때에 무엇처럼? 예수님처럼. 저 산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인데 왜 산돌이 예수님인지를 알려면 다니엘서 말씀을 좀 봐야 되거든요. 다니엘서 2장 3절부터 34절부터 좀 펴주시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때에 느부갓네살 왕의 머릿속에 꿈을 꾸는데 저 여러 가지 꿈이 막 나올 때에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34절 말씀에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왕들을 다 다스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거룩한 산돌, 살아있는 돌, 바로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라,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라,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요? 자,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시죠? 12명. 최초에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은 12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까요? 셀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아까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찬양을 했는데 예수님에 관련된 찬양이 이 찬송가 안에 600곡 정도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복음성가 얼마나 많아요? 숫자를 다 헤아릴 수 있어요?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이제 함께 복음성가 교회에서 열심히 부르는 찬송가죠. 복음성가를 교회마다 책을 만들어서 하자고 그래요. 그러면 올해 만들어 놓으면 내년에 못 써요. 1년만 지나면 또 새로운 찬송가가 많이 나와가지고 올해 만들어 놓으면 내년에 또 못 써요. 그래서 아예 만들 수가 없죠.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 엄청 많아요. 노래. 예수님에 관련된 책 그냥 아마 서점에서 예수만 검색해도 몇십만 권, 몇백만 권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온 세계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만한, 그분에 관한 연구가 수없이 쏟아져 나올 만한 어마어마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 예수님은 우리가 그 이름조차 부르기도 너무 대단한, 감히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 산돌과 함께할 때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위해 찬송하며 예배하며 제사할 때에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의 생일이 다 언제 있으시잖아요. 그 생일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BC 시작하면서 비포 크라이스트 오시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생일이 정해지고 오늘 날이 정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역사가 예수님이 오시는 날부터 날짜가 정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대로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결론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 예수님이 보배로운 분인 것을 알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경험한 그 보석을, 그 보배를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아이고 발이 걸려졌네 넘어졌네라고 이야기하는 그 돌뿌리와 같이 여기를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들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하는 것이, 중국교회 와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뭐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시간이 좀 이제 지나가서 말씀을 결론을 좀 내려고 하는데, 압구정동에 가보면, 저는 이제 시골 살았기 때문에 압구정동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결혼한다고 메이크업 이렇게 뭐 헤어 메이크업 이런 거 하잖아요. 사진 찍을 때. 처음 제가 압구정동에 가본 거예요. 근데 압구정동에 딱 내리니까 전철역부터 미스 코리아 사진들을 쫙 걸어놨어요. 내가 저 압구정동에 왜 이렇게 예쁜 여자 사진 많이 걸어놨을까 봤더니 거기 압구정동에 성형외과가 많은 거예요.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시죠. 우리는 다 얼굴 고친 적이 없으니까, 자연 그대로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으니까 우린 갈 일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 압구정동에 갔는데 막 그 병원마다, 아니 저기 그 병마다 그냥 그 병원에서 막 홍보하느냐고 사진을 보니까 비슷한 사람인데 조금씩 달라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수술 받기 전 비포, 수술 받은 이후 애프터 이렇게 걸어놨어요. 비포 애프터.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비포와 애프터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수 믿기 전에 지옥으로 떠나가던 사람들, 멸망 가운데 죽어가던 사람들, 흑암 가운데 묶여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 그 비포.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세 가지의 초대에 힘입어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응답받아 거룩한 제사장이 돼가지고 날마다 얼굴빛이 나는 모습, 애프터. 이것을 뭐라고 하냐?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한다. 9절 말씀 올려줘 보세요.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잠깐. 여기까지 무슨 이야기 하는 겁니까?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그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 자, 그 이해 읽어볼게요. 이는부터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다 어두운 데 있었던 사람들인데, 흑암 가운데 사람들인데, 지옥으로 걸어 들어간 사람들이었는데 다 불러내요, 구원하여 하나님의 성도들로 나오라 초청하셔서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 기이한 빛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빛과 동행하게 하시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다, 구원의 이유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덕, 내가 구원받아서 옛날에 다 죽어가던 삶의 자리에서 변화받고 구원받아 비포 애프터, 압구정역에 붙어있을 만한 위대한 존재가 되었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애프터라는 거예요. 중공역에다가 다 사진을 걸어드릴까 봐요. 이렇게 활짝 웃는 모습, 빛이 나는 모습.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의 교회 안 나오셨으면 밖에 가면 뭐예요? 아저씨 아줌마예요. 그냥 누가 우리를 거룩한 성도요 그렇게 불러요. 다 아저씨 아줌마예요 그냥. 그런데 우리가 교회 나와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그렇죠. 그냥 그 자체가 은혜인 거죠. 은혜. 그리고 그 내가 받은 그 은혜의 모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죠. 내가 정말 예수 믿기 전에 내 성격이 아주 뭐 같았어. 내가 매일 술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었어. 폭력적이지. 안에 그냥 여러 가지 열등감과 우울함과 패배의식과.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날마다 살아. 새벽 깨워서 기도해. 수요일 날 와서 주의 말씀 나눠. 내가 사랑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야. 어디 가서 나를 아줌마라고 불러주지, 아저씨라고 부르지, 권사님이라고 집사님이라고 불러주나? 내 교회 가면 얼마나. 그게 뭐예요? 거룩한 제사장. 그래서 우리 중국교회 성도님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초대에 응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예수님의 초대에 다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역사하신 주의 은혜를 마음껏 자랑하며 증거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제사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